28장 1절에서 22절 성경 낭독 같이 하겠습니다. 꿈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 선포는 내가 머무는 자리가 교회가 될 때, 이렇게 말씀 선포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바로 야곱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오늘 사냥하고 돌아와서 형의 시장한 그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을 써놓고 냄새를 풍기고, 그렇게 해서 형의 그 배고픈 심리를 이용해서 결국은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과 결국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야곱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자권은 온 집안의 통술권이고 책임이 막강해서 부모 모시고 조상들의 제사도 대대로 지내는 그러한 장자권이기 때문에 상속권도 보통 형제들의 2배 이상의 재산 상속이 되었습니다. 형인 에서는 이런 장자권을 잠시 동안의 그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동생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연로해져서 이제 눈이 어두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돼서 그 장자에게 내려오는 또 축복권마저 이제 자신이 그것을 쟁취하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리브가가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너한테 마음껏 축복해 줄 테니까 사냥 가서 해서 사냥한 고기로 맛있는 별미를 좀 해서 가져오너라. 이 큰아들 에서를 굉장히 더 귀하게 여기는 야곱의 요청인 것이죠. 그러나 리브가는 이러한 야곱보다 들사람 사냥을 잘하고 명성을 떨치는 이러한 아주 호탕한 야곱보다는 어머니 품속에서 잔심부름을 잘 해주고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순종을 잘하는 그러한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결국은 어머니가 이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그 아버지에게 대신 형 대신 바로 야곱에게 손에 들려줘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서 그 큰아들인 줄 알고 작은 아들 야곱을 축복을 해주게 되죠. 이제 뒤늦게 사냥해서 돌아온 에서가 굉장히 이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랬는데 들어가 보니 이미 동생이 아버지의 그 축복권을 먼저 뺏어간 뒤였습니다. 너무나 화가 난 에서는 동생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자신이 축복 장자권도 뺏겼는데 이제 장자에게 내려오는 축복권마저 뺏기게 되니까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게 빌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는 빌복을 하나도 안 남기고 내 동생한테 이렇게 다 장자권도 동생이 그렇게 채갔는데 이렇게 또 축복권마저 다 동생한테 다 축복을 해주고 빌복을 남겨놓지 않았냐고 대성통곡을 하는 그러한 에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형 에서는 이 동생을 만나면 죽이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이것을 알은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가 작은 아들을 위해서 옆에서 그런 모의공작을 했기 때문에 작은 아들이 잘못되면은 이제 큰일이니까 야곱을 친정 오빠 동네 바단 아람으로 이제 피신을 시키기로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야곱이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형제 간의 불화를 염려해서 부모가 보내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고 속이기도 잘하고 얄팍하고 장기가 많은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사용하시지 않으시죠. 반드시 갈고 닦아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과정을 밝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홀로 멀고 먼 타향으로 떠나면서 밤을 만나게 된 야곱. 가는 길이 멀고 혼자 호롤단신이라는 그 외로움도 힘든데 잠이 오겠습니까? 멀고 먼 그 먼 타향에 가서 밤을 맞는데 밤에는 짐승이 굉장히 많이 습격을 해오고 밤에는 또 이 열대지방은 낮과는 달리 굉장히 춥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서 잠깐 잠이 드는데 그렇게 외롭고 힘든 처지에서 자신이 몸둘 바를 몰라 할 때에 드디어 하나님을 체험하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을 합니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은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잠깐 돌베개를 베고 누우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서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꿈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눈을 열어 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눈을 열어 보면서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 보는 것을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에서는 눈을 열어 세상을 바라보았고 육신의 눈을 쫓다가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꿈속이었지만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되 무엇을 보느냐가 있도록 중요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말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직접 자신이 그 어렵고 외롭고 힘든 처지에 있을 때에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단계인 것이죠. 하나님을 부적처럼 믿고 복을 비는 그러한 무속신앙이 아니라 직접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직접 만날 때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힘을 얻어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간절한 심정으로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내 삶에 직접 역사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기 잔꾀로 인생을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형을 피해서 그 타향살이로 도망을 가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때 절박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애면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일생 동안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적인 삶은 또한 내가 살아나는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삶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눈이 열려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과 하늘과 땅의 사다리를 놓고 오르락내리락하며 직접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으로 이렇게 예배조차 드릴 수 없지만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결코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조들이 하나님께로 붙었던 말씀이나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말씀, 바로 지금 이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세계는 다름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잠자고 밥 먹고 우리가 교제하는 자리에 영적 세계가 공존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행하는 이 자리가 최고의 영적 세계이고 그 자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가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함께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이 영적인 이 시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에 그 지식은 삶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머무는 자리가 이제 교회가 되어야 할 때인 것이죠. 야곱이 밤의 꿈을 통해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척박한 모래땅, 베개 삼은 돌, 환경은 어제 그대로인데 지금 제 자신이 달라진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모든 것을 내 자기께로 자기 욕심으로 이루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내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척박한 땅 그대로지만 온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젠 내 잔꾀가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자세로 달라진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이 전부 새롭게 보였습니다. 어제 잠을 청하던 그 밤, 그러나 오늘 아침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 황량하고 척박한 타향에서 외롭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용기가 났습니다. 그동안 나는 혼자인 줄 알았고 자신이 머무는 이곳이 가장 외로운 자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난밤 여기 계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내가 알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변함없이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왔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그 자리를 구별하여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두려움으로 엎드린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리면은 그 자리는 교회입니다. 내가 훈련받고 근무서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바로 그곳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비드-19 팬데믹 사방으로 인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고 예배조차 대면할 수 없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것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근무지에서든지 훈련장에서든지 생활관에서든지 기도로 예배로 큐티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만날 때 바로 그것은 교회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베델은 벳엘, 바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역동적인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고 있는 모든 것을 주셔서 내 아버지 집으로 편안히 들어가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곳이 성전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수입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차원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내가 변했습니다. 내가 변화되니 세상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이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선 기도까지 한 것입니다. 후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외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여종들까지 아내로 맞아서 바로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처럼 두려워 피하던 형과 서로 대면하여 화해하게 되었고 자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영적 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척박한 이 장소를 기름진 영적 옥도로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이야기로만 듣고 살았던 저희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서 내가 처한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그곳을 교회로 만들어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머무는 장소가 가장 귀한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어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